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저는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대구는 정말 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이 이쁘게 와 펴서 와 이쁘다 하고 이제 봄이 왔구나 싶으면 조금만 지나면 벌써 낮에가 벌써 막 20도를 넘어가니까 저는 이 반팔이 편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참 겨울하고서 봄, 여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대구의 날씨는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네, 정말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3일이었습니다. 주일 설교였죠. 문대현 목사님의 관광인가 순례인가. 네, 본문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이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럴 땐 거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가 언제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되게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에 느끼고 있는 중. 이럴 때가 언제셨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군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시절에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에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군대 시절은 아직 조금 제 스스로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갔는데 여단장님이 따라주는 그 술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한 번 선택이 그런 결과를 1년 동안 가져왔죠. 뭐 식사기도 하는데 밥판을 뺏어가지고 다 버려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후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후임이 했던 일들을 점점 이제 아래로 주고 올라와서 좀 편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게 지금 되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화장실 청소. 너는 계속 화장실 청소. 예수 믿으니까 다 사랑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정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대의 특성상 이런 거 언젠가는 막 잘 이기다가도 이게 막 되게 사무치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참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럴 때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때 딱 이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화장실 딱 앉아가지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한 번에 막 느끼면서 이걸 내가 잘 견뎌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여기 이 포켓에 들어갈 수 있던 그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위안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참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문대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순례길 중에 가장 유명한 길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여기 보면 스타트, 생장부터 피니시, 산티아고까지가 무려 800km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냐? 그리고 막 벚꽃이 막 흐드러져 있고 막 지나가면서 이야, 장관이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아래의 그림처럼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을 8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여기 방문을 했어요.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이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여기를 갈까요? 굳이 돈을 들여서 이 순례길을 올라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은 참 정신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막 일들이 다가오고 그 일을 다 쳐내야 되는 것.
그 와중에 스트레스, 우울감, 뭐 막막함, 뭐 별의별 감정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기 가서 걷는 동안에 그걸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순례길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순례자는 누구일까? 무슬림들, 이슬람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 하죠. 그 사람이 628년에 순례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 그 메카라는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 있잖아요. 마호메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례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첫 번째였나? 라고 한다면 아니죠. 훨씬 전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요. 134편까지는 이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런 이미지를 지금 딱 저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당시에도 너무 이런 길을 가는 게 어려웠잖아요. 교통편이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간단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딱 이해하면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관광객과 이제 순례자를 비교하면서 관광객은 즐거움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같지만 순례자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나는 인생을 관광객처럼 살고 있나요? 순례자처럼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책의 한 일부분이었거든요. 관광객은 요구를 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즐거움과 어떤 나의 욕구를 채워가는 데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렇죠?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My help, 나의 도움은 comes from, 옵니다. The Lord, 그 Lord가 어떤 분이냐?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부터 도움이 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즐거움, 그렇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순례자가 아닌 관광객일 수 있다. 그렇다면 빨리 관광을 마치고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대 신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뭐 돌이라던가 쇠라던가 뭐 금이라던가 이런 형식으로 머물러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진리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자,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그분이 졸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그렇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게 양심의 찔림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를 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one way, Jesus. 그러니까 유일한 그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고 있으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데려갈 자가 없거든요. 그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다른 거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을 빨리 버리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선을 늘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경계선을 잘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예수님 믿으면서 드는 가장 큰 물음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이 막 시작되거나 이제 신앙이 막 자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복이 가득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거든요. 또 그러려고 믿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환난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저도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사역 훈련을 하면서 생명사역, 시련을 이기게 하는 사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느끼는 것이 누구 하나 시련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련이 있는 거고 말씀을 봐도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 누구도 쭉 평안하였더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형제였던 나의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그때 그 끌려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하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예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한테 생리별을 당했죠. 가족들한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또 보디바라는 사람 집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인정받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도 안 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뭐 차라리 막 살았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을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꿈을 해몽해 줬더니 날 기억해 달라 했더니 잊어버렸어요. 도움을 줬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환난 가운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친구들이 들어가고 본인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막 요즘 같으면 그런 거 하면 트라우마 생긴다 그래가지고 막 그럴 텐데 그걸 다 극복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한테도 돌아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육신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뭐 자녀로 인한 아픔, 또 사업을 하면서 뭐 사업이 막 잘못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세상을 이기신 분과 내가 접속되어 있다는 거죠.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곳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믿어서 그분과 접속해 있고 이분을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잠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다가온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낭망하고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내가 다 모든 삶을 다 돌아본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혹시나 이 환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지키셨다면 그분은 또한 영원으로 가는 순례길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우리는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 이 순례의 길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안 느껴질 수도 있고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늘 내 옆에 계시고요. 또한 감사한 것은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늘 동역자가 함께해요. 사랑방도 함께 하잖아요. 이 인원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 함께 하시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보내셔서 또 동역자를 보내셔가지고 함께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군대에 있으면요, 불침번을 쓰거든요.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번을 서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늘 1시간 단위로 지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가 뭐냐면요,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불침번을 믿고 자는 겁니다. 그 불침번을 자지 않고 이것을 지킨다는 확신을 갖고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삶과 영혼의 불침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